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청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를 요한복음의 서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론, 그러면 어느 책이나 다 뭐 서론이 있죠. 뭐 머릿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되는 뭐 이유라던가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내가 왜 이 글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이렇게 서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요한복음의 서론은 그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서론에서 나오는 단어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론에서 나오는 로고스가 같은 의미냐라고 할 때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로고스, 계속해서 여기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 로고스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나중에 로고스라고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4절 보니까 그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아니요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계속 헷갈리시죠? 예,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했는데 그 안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그래도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로고스 안에예요.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과 빛, 예, 굉장히 뭐 어떤 그 출판사 이름 같고 그렇죠. 예. 생명과 빛 맞나요? 아니면 빛과 생명인가요? 네. 생명의 삶인가요?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 다 존재합니다. 근데 생명은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빛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가?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현상, 물리 현상으로는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냐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이게 이해가 된다. 빛이 어둠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 예. 그런 걸로 봐서 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거 물리적인 빛, 단순히 물리적인 빛, 물리적인 어두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간에 이제 그 요한 얘기, 어떤 얘기, 누구 얘기요? 침례자 요한, 그 얘기는 지금 뺐어요. 6절, 7절, 8절 뺐어요. 그거 빼고 나서 그 다음 연결해 보면 또 연결이 되잖아요. 참빛이 누구냐? 그 로고스가 참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빛이신 건 알겠는데, 그거를 안다고 해서 이 가장 슬픈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정말 전 세계 어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슬픈 일은 뭐 어디가 어디를 침공해서 어디가 어디를 망한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세상이 로고스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빛이 오셨는데, 그런데 세상이 정말 어떤 존재냐?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 전부터 존재해 오셨고 계속해서 존재해 계시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했잖아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된 것이 없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고, 예수님 창조자세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공관복음서 가운데 비유에 보면, 그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농부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제 주인이 포도밭을 만들고 이 포도틀도 다 만들어 놓고 타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포도철이 돼 가지고 이제 그 모든 수확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몫을 찾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더니 종을 어떻게 했죠? 때려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뭔가 잘못 알아서 실수한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보냈더니 또 때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심지어는 욕보이고 그 다음에는 죽이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내죠.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랬더니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가 상속자니까 이를 잡아서 죽이면 깨끗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셨죠. 왜 분노하셨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보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영접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뭐 인간들의 뭐 하는 일이나 그것을 넘어서는 구속사가 있습니다. 구속사가 흐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로 정말로 그 가장 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픈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것,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12절에 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지 아니했던 것들,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들, 그것의 반전이 무엇이라고요? 이름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혈종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약에서는. 근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분명히 소유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속.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 이름을 믿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정말 그 역사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은 무엇이에요? 호로고스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로고스는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싶으셔서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모두를 바꿔서 요때는 인간이시고 요때는 하나님이시고 아니에요. 언제나 그랬다,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는 그러시다,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서론에서 나오는 한 절 한 절이 정말 우리가 뭐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런 어떤 영적인 분량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요한복음은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러면 어두움의 세상을 말하는 거고, 이 세상 임금, 그러면 원수 마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인간 세상에서 지금 이런 있었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가장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방인 입장이 된 것이 참 좋았어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 글을 기록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깊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영적인 깊이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과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였던 존재였으나 그러나 그 반전은 그 이름을 믿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그러므로 그 기준이 그 이름을 믿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더 예수 이름 잘 믿게 해주십시오. 더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선포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 이름을 믿게 하시고 더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우리 이 땅의 삶에서 나의 소속이 어딘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확실히 밝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 이름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